어떤 집이나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만취되어서 난동을 부리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집이 벌벌 떨고 동네가 쑥대밭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술집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가게에 가서도 난동을 부리고 또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때리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술에 만취된 사람은 경찰서에 붙잡아 가도 경찰 보고 내가 뭐냐 하면서 막 때리고 파출소 물건을 부수기 때문에 아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한다면 다른 차들을 들이받고 사람을 치고 어떤 때는 가게나 건물을 이렇게 들이받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녁에 이 저녁 반찬거리를 사러 잠깐 나왔다가 술에 취한 그 버스 운전사에게 치이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과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설을 하게 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여성을 강간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고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한기에 사로잡혀서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 60대 된 남성이 호텔 안에서 건너편에 쇼를 보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젊은 남녀들을 조준 사격을 해서 50명 이상이 죽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하면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누구도 테러리스트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과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또 욕을 퍼붓고 공격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언제부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한기에 사로잡혀서 발작을 하거나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이 청소년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 왕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자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약한 아이들을 따돌리고 때리는 이런 왕따나 따돌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순신의 정신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힘 제일 센 애들끼리 둘이 나와서 대표로 코피 터지면서 치고받고 싸웠지, 힘 센 아이가 약한 애를 괴롭히고 따돌리 이런 비겁한 짓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일본에 있었습니다. 이지메라고 해서 일본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비겁한 짓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청소년들이 일본 만화를 보고 일본 영화를 보고 이러더니 그래서 왕따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보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아주 괴롭히고 갑질이란 것을 하게 되고 거래처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남성이 여성들을 성추행을 하거나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울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파괴적인
이런 노조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동운동이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도 연대해서 자신의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파기시키고 또 그 회사를 망하게 하고 또 사장을 감금시키고 어떤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몸에 불을 지르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생회를 조직해서 어떤 경우는 자기 의견도 관철하고 또 자치 활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격을 하게 되니까 총량실을 점검한다든지 하고 기물을 부수기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학사의 일들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보면 광기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은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킨 이 문화혁명은 진짜 광기에 사로잡힌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위병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충동기를 해서 지식인이란 지식인은 전부 다 붙들어 가지고 두들겨 패고 인민재판에 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했는데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홍위병은 잘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택동이 이 홍위병에게 현실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촌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노동을 시킵니다. 이 홍위병들이 지금 이제 늙었습니다. 늙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모택동에게 쏘갔다. 우리는 그때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라든지 중국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광기에 사로잡혀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그 가스실에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독일인 수천만 명의 유럽 사람들 전쟁에 몰아넣어서 죽이고 일본도 중일 전쟁에서 중국과 일본 전쟁에서만 3천만 명이 죽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무자로 잡혀가고 정신대로 잡혀가고 학도병으로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령, 영어로 포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악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악령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러시아를 휩쓸고 있었던 볼셰비키의 그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전부 광기에 크거나 적거나 광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의 파멸 직전에 아슬아슬한 이런 상태까지 갈 때가 조금 터지면 사람들이 그냥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광기를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누군가 딱 표적이 되거나 먹잇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과 인터넷과 그리고 모든 심지어는 검찰권, 사법권까지 다 동원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살해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들면 어떻습니까? 고모부라든지 이복형이라든지 부하들 그냥 다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꼭 수첩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무조건 메모해야 되고 무조건 굽신굽신 그렇게 해서 야 살아남을 수 있지. 삐딱하게 선다든지 건성으로 박수 친다든지 하품만 이러면 바로 총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지금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전쟁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막 한마디 하고 움직이는 데 따라서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고 인민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사느냐 죽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일어나느냐,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서 바늘방석에 자기는 기분이 좋아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힘이 없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뻔히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벌벌 떨면서 안 걸려들기만 바랄 뿐이지 뭐 제재를 하거나 뭐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일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지만 얘가 학교에서 혹시 터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나쁜 그런 차에 걸려서 차에 치이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아주 그 고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잘못해가지고는 내가 참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아예 생존 자체가 지금 불안합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이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지금 언제 또 미사일을 쏘고 또 미국이 또 언제 폭격을 할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서 모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냥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느냐, 무슨 방법이 없느냐. 지금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사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당하면서 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랬는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어린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그 광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순간에 지금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난리도 아닌 그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동이 뭔가 하면 딱 한 명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 한 명 속에 귀신이 발작을 하는데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그 부모도 그렇고 제자들 9명도 그렇고 어른도 아무도 감당을 하지 못해서 정말 쩔쩔매고 있고 낭패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15절을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 속에 아주 못된 귀신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의 음성을 변조시켜서 이미 아이가 아이의 음성이 아닌 겁니다. 이 아이가 쉰 어른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이 간질 정세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서 막 부둥거리는데 이 감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간질은 귀신 들린 현상이 아닙니다. 간질은 내 어떤 염증이 있거나 내 어떤 무슨 병이 있어서 생기는 건데 요즘은 약을 잘 먹으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정세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간질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먼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쉰 어른 소리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이 아주 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불만 보면 죽으려고 불에 뛰어들고, 또 물이 있으면 빠져 죽으려고 물에 뛰어드니까 부모가 그 불에 뛰어든 아이를 끄집어내고 물에 빠지는 아이를 건져내어서 이래서 살린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을 잘 쫓아내고 고친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9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9명이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이 어린아이 한 명 속에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경기를 일으키는지 9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덤벼들어도 이 아이 한 명을 혼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 발작하는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애워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뒹굴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큰 구경거리가 생겼는 줄 알고 많이 몰려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대논쟁, 대판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는데 서기관과 제자들이 대판 논쟁을 벌이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고 했는데 다 엉터리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지금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아이를 고치는지 못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그동안 선전했던 거, 너희들이 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선전했던 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 선생이 병을 고친다는 거 다 엉터리다. 엉터리가 아니면 지금 고쳐봐라. 이러면서 서기관들이 막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귀신 들림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야, 서기관들의 말이 일리가 있지, 예수나 제자들이 능력 있던 말 엉터리야. 왜냐하면 애도 못 고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빈정거리고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치료한 일을 얼마 전까지 해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 속에 들어서 발작하고 있는 그 무엇, something strange, 뭔가 이상한가,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었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맹공격을 퍼부으면서 복음이는 어쩌니 다 엉터리라고, 너희들이 하는 짓은 다 거짓이라고, 사기라고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꼼짝을 할 수 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또 사실은 뭔가 하면 이래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9명의 제자만 두고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거기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산에 올라갔다든지 옆 동네에 계셨다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이러면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는 거기 어디서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 지금 9명만 이 귀신 들린 아이, 발작하는 아이, 광기에 사로잡힌 아이 한 명을 감당을 하지 못해서 땀을 흘리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나 기독교 상황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살하는 아이들은 생기고 있고, 세상은 지금 광기에 빠져 있고 전쟁은 터지려고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됐다. 그게 얼마나 그게 조롱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줄 압니까? 옛날에는 큰 교회, 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으면 사람들이 다 조심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맨 공격을 가하고 너 기독교 엉터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엉터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돈에 썩었다는 겁니다. 목사들 너희들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무슨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나 목회자들, 교인들 내두고 그냥 올라가 버려.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산에 올라가셨으면 내려올 때도 계시겠지만 지금 산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 버리셨어요. 지금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온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지금 언제 오실지 영 연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광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신뢰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냥 욕하면 욕을 얻어먹고 그냥 어떻게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여전히 능력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9명의 제자들은 어린아이 한 명이 지금 발작하고 있고 광기를 부리고 있었는데 감당을 못해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딱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딱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탁 거기에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산 위에서 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낭패를 겪고 있고 얼마나 쩔쩔매고 있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서둘러서 내리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모세하고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났습니까? 모세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고 또 엘리야하고 또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났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마나 오래간만에 육성을 들었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그게 더 좀 오래 계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여기 초막 세설지 때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 막 계속 눌러붙어 있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산 밑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아주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9명의 제자들, 이 어린이, 그리고 그 어린이의 아버지,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와 오래 이야기하지 않고 그 영광의 옷을 오래 입지 않고 서둘러서 산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만 배를 타고 호수를 걷는데 그 돌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에 막 빠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시든지 기도를 중단하시고 창조자로서 물리를 막 걸어오셔서 배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 속에 있는 그 광기가 얼마나 지금 발작을 하고 있으며 이 9명의 제자가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욕을 얻어먹고 있고 군중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대단히 지성적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진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고 패역하다니 반항적인, 대단히 반항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도 참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반항적인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마귀가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아주 반항적인, 모든 것을 자기 기분대로 생각대로 해야 되는 이런 세대의 사람들은 마귀가 활동하기에, 광기가 날 때기에 최고로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절망한 아버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서기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9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도저히 이 아이를 어느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고 이 아이는 결국 죽는 수밖에 없는데, 혹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좀 진정시킬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쳐달라는 생각은 못하면 좀 진정시킬 수 있으면, 얘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광기에 미쳐서 날뛰는 것입니다. 사람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이런 데 사람이 자기 그 마음의 서비스가 좀 안 맞으면 막 소리부터 지릅니다. 소리부터 막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주장이 옳든지 틀든지 막 주장하고 떼를 쓰고 욕을 하고 이러는데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미지만 나빠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니까 결국은 감당을 못해요. 막 소리 지르면은 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소리 지르고 애도 소리 지르고 개들도 막 지저대고, 아주 우리 사회는 그냥 때부터 쓰고 보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통치자가 막 지멋대로 미쳐서 날뛰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소폭탄 실험을 하기도 하고 막 미사일을 마치 불꽃놀이 하듯이 쏘아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멋대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하실 거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 떼를 쓰고 지멋대로 하는 거 겁을 내느냐는 거예요. 지멋대로 떠들어대고 땡깡 부리는 거 왜 겁을 내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인간을 겁을 내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르장머리 없는 인간, 지멋대로 날뛰는 인간 왜 두려워하느냐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발작하는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가 낫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마태복음에는 간단하지만 딴 복음에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데 결국 애가 죽은 것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이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런 발작하는 귀신들, 이 발작하는 영들이 쉽게 떠나느냐?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회사를 부수려고 하고 학교를 부수려고 하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기에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재자를 망하게 하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도 제정신이 돌게 하시고 미쳐 날뛰는 아이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독재자도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미쳐 날뛰나 지 멋대로 길길이 날뛰고 때를 쓰고 악을 쓰는 그런 것들을 겁을 내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얘기 세 번째로,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은 이 아이 사건만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말씀, 그들이 굉장히 기뻐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무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쩔쩔매면서 이 귀신을 손도 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있었고 조롱을 하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너희들 지금까지 한 복음 다 엉터리라고 맹공격을 퍼붓고 있었는데 아무 변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이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능력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안 나오고 애는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 귀신 들린 것을 깨끗하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전에도 못했다면 이번에 못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냈는데 지금 여기서 딱 걸려든 거예요. 이 애 발작에서 딱 걸려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우리 못하고 있는 거야? 또 예수님도 못 고쳤었더라면 우리는 이거 못 고쳐. 우리는 이런 품목을 취급을 안 한다고. 그냥 애 데리고 가라고.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또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고쳤는데 자기들은 못 고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될까? 왜 지금은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걸까? 왜 지금은 발동이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에서 아주 예수님이 이 핵심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어나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미쳐서 날뛰고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자살이 일어나고 동성애가 일어나는 이 모든 광기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기도 안 하고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돈을 주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뭐 조직을 만들거나 이래가지고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 이런 종류들은, 이런 더러운 사탄의 이런 종류들은 돈을 갖다 바친다거나 아부를 한다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이래가지고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고 기도하면 반드시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변화되신 동안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9명의 제자 사이에는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풀로 임하시고 폭발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이 세 제자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이러다가 터져버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9명의 제자들도 영화롭게 변화되는 걸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여기 안 계시다, 또 새 제자도 없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사로운 활동들, 계획들 우리 좀 삼가고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라면 이 아이 귀신 들린 거 데려와도 성령께서 좀 기다리려 하든지 아니면 또 한 번 폭발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충분히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 아이 속에 귀신 들린 것도 고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명의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와서 막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떨어지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9명의 제자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 지금 자랑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 내가 지금 동네에 갔더니 막 몇십 명이 몰려오더라. 나는 몇 명의 병을 고쳤다. 나는 몇 명의 귀신을 고쳤다.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은혜 받더라. 그리고 또 병자도 고쳤다. 그러면서 서로 너무너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수대로, 또 병자 많이 고친 대로 우리는 총리도 하고 내무장관도 하고 법무장관도 하고 우리 국방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자,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성공과 부흥에 대해서 자축하고 있었고 흥분에 빠져 있었고 그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집을 맡겨놓고 어디 이제 며칠 동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큰 아이들 다 모아놓고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너희들 집을 잘 지켜야 된다. 집을 잘 지켜야 된다.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 물건 부수지 말고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버스 타는 순간 동네 친구들 싹 다 불러가지고 집에 있는 먹을 거 냉장고 다 꺼내가지고 먹고 물건 다 부수고 애들 두들겨 패고 문짝 부수고 부모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막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신나죠? 부모님이 없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한평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막 때리고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 먹고 그리고 뭐 다 부수고. 나중에 부모가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집이 난장판으로 됐는지. 부모가 까치발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애들이 자긴 자는데 지쳐서 자는 겁니다. 너무 놀아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 애들을 이렇게 키웠길래 부모가 잠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런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느냐고. 너희들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조금 지각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동생들 먹이고 또 씻기고 또 어떤 때는 청소도 해놓고 그리고 자기 놀러 갈 것도 놀러 안 가고 친구들 부를 것도 안 부르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가 오실 때 기다렸다고. 부모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 청소년도 그렇다고 그래요. 10대 청소년들 부모가 뭐 2박 3일로 어디 여행 갔다 온다고 이러면 애들이 집을 잘 지키겠다고 신신 약속을 합니다. 철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부모 자가 코너를 딱 도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친구들 수십 명이 와가 밴드 불러가지고 춤추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토하고 막 방마다 막 청소년 들어가서 막 난잡한 행동을 하고요. 그래도 정신이 있는 애는 부모 오기 전에 막 청소를 해놓습니다. 정신이 없는 애는 자기가 술 취해가 뻗어가 있는 바람에 부모가 와가지고 자기가 딴 집에 온 줄 알아요. 어디 빈민가에 온 줄 압니다. 이게 우리 집인 것 같은데 와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 있거든요. 특히 수영장 딸린 집은 틀림없이 난리칩니다. 그래서 부모는 놀러를 못 가요. 수영장이 딸린 집은 놀러 못 가고 놀러 가려면 수영장을 메우든지 물을 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청소년들 그냥 뭐 종강파티 한다 어디서 왔는지 그 애들하고도 상관없는 애들이 와가 막 술 마시고 마약 피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 목사들, 장로들, 교인들에게 맡겨놓고 주님은 높은 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셋만 데리고 올라간 거죠.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부흥이 오고 또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지각이 있는 목사나 지각이 있는 장로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님이 안 계신다. 물론 성령으로 오시긴 하시지만 지금 주님이 안 계신다. 지금 사도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듣고 약한 교인들 돌보고 기도하기에 전념하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이런 광기들, 이런 전쟁의 위기들, 자살들, 동성애 능히 막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승리의 도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수를 불러들이고 운동 잘하는 사람 불러들이고 인기 교수들 불러들이고 정치인 불러들이고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불러들이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니까 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몇천 명 교인이다, 나는 몇만 명 교인이다,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다, 교수가 몇 명이나 있다,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얼마나 있다,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면 감투를 차지할 총회장이 되려고 미쳐서 날뛰고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해가지고 이 파와 저 파가 이제 싸워가 붙어가 법정 싸움까지 하고 총신을 뺏으려고 막 총장이 난리를 치고 지금 막 과간인 겁니다. 과간이. 예수님이 우리들만 두고 떠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예수님이 시험해 보려는 겁니다. 그때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셨는데 우리 절대 딴 거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더 열심히 설교 말씀 듣고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하고 우리 기도만 하고 약한 교인들 돌보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난 거예요. 목사도 인기 탤런트들 이상입니다. 이게 왜 저 목사들이 저래 잘생겼나? 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못생겼는데 왜 저래 저 사람들은 잘생겨 늙지도 않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기초화장을 하는 거예요. 기초화장을 하고 조명빨 받으니까 늙지도 않아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은혜가 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바로 그게 너희들이 지금 쏟고 있는 거라고요. 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돈 좀 벌고 공부 좀 했으면 교회 와가지고만 난리를 칩니다. 똑똑한 거 자랑하려고. 걸려든 거예요. 예수님이 9명의 제자를 두고 데리고 3명만 데리고 간 것은 3명이 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 9명의 믿음을 지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고 하는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가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짓고 막 수없이 사람들 불러 모으고 정치인들 끌어 모으고 막 그거 가지고 행사를 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날뛰는 겁니다. 자살을 막지 못해요. 자살을 막지 못하고요. 이 세상이 미쳐 날뛰는 걸 막지 못하고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데 대책이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동안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자기 도취에, 자기 성공에, 자기 똑똑하고 잘난 것에 미쳐 날뛴 거예요. 이 9명이 한 것이 오늘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작은 거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미쳐서 날뛰고 소리 지르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며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일 때 교회가 내 거다, 교회가 목사 겁니까? 교회가 장로 겁니까? 교회가 돈 많은 사람 거고 말 잘하는 사람 겁니까? 그게 미친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거는 걸려든 거라고 말하고, 너는 걸려든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라고요. 자기 멋대로, 주님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기를 다스려 자기 자신이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미쳐서 날뛰면서 몰라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셨을 때, 주님이 안 계신다. 주님 지금 높은 데 지금 올라가 계신다. 우리 주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약한 자를 돌보자. 그러면 기도할 때 광기가 다스려집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이 나타납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겨자 좁쌀만 해도 산이 여기서 저기에 옮겨지려 해도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지진입니다. 강도 7에서 8 정도의 굉장히 강한 지진이 일어날 때 산이 굴러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지진이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지의 지진보다 무서운 것이 쓰나미 아닙니까? 바다 지진 아닙니까? 바다 지진, 쓰나미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지진인 것입니다. 그때 병자가 치료되고 암이 나으며 사람들의 우울증이 치료되고 자살이 치료되고 동성애가 치료되고 전쟁에 이런 불장난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9명, 주님은 안 계시지만 이 9명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도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높은데 지금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고요. 3명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다 데리고 가시고 사도 바울도 데리고 다 데리고 우리만 남았는데, 이러면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고 나라의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막 잔치 벌리고 먹고 마시고, 이게 미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한다고 했지만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성공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도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저 먼데 계시고 지금 우리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모든 광기는 사라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잔치하는 바람에 마귀가 또 지금 날뛰게 되어싸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경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전쟁의 먹구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광기 다 없어져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